어제 말씀에서 예레미야의 선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그 책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듣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근데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한번 컵에 물이 채워진 것처럼, 음식이 그릇에 한번 채워진 것처럼 그 상태를 충만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돗물 아래에 통이 있는데 수도가 계속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물이 계속 쏟아지겠죠? 그리고 통이 넘치는 거 있죠. 통이 이제 계속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쏟아지는 물이 멈추지 않는 상태, 이게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곧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계속 채워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선지자는 첫째 임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잘 들어야 돼요. 분별력 있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도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고 정확하게 잘 들어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바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도 일어나서 오늘 비가 오겠네, 아니면 노을이 있는 저녁을 보면서 내일 날씨가 어떻겠네, 바람이 부는 걸 보면서 이거 태풍이 온다던데 진짜 날이 오늘 심하겠는데, 그래서 태풍이 온다고 하면 바다에 이 고깃배들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고 날씨를 봐서 그런 걸 분별하듯이, 바로 날씨를 분별하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사람들은 그 날씨 일기예보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일기예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행동을 결정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에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야 돼요. 고기 잡으러 가는 사람들이 일기예보에 오늘은 바람이 셉니다, 파도가 몇 미터 갑니다, 출항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요. 불평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우리를 이끄는 대로 불평 없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이걸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타락한 백성에 대하여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타락한 백성에 대하여서 뭐라고 선포하냐? 잘하고 있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칼을 가지고 논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막 오물을 가지고 막 벽에다 칠하고 얼굴에다 칠하고 막 그러고 논다고 해봐요. 아이고 예쁘다, 잘한다, 어떻게 그렇게 지저분한 거 가지고도 잘 노냐. 그럴 부모가, 아니면 그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있다면 그거 이상한 거죠. 그걸 지저분한 줄도 모르고 막 가지고 논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달려가서 이 지저분한 거 가지고 뭐 하는 거야 하고 씻기고, 아니면 무슨 가스레인지를 막 만지려고 하고. 여러분, 그 어렸을 때 호기심 많잖아요, 애들이. 그럼 싱크대고 뭐고 있는 문 다 열고, 남자애들 같은 경우 막 TV에 올라가서 탁 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가스레인지를 막 어떻게 그걸 알고, 딱딱 소리 나는 것도 듣기 좋고, 딱딱 했는데 거기서 불꽃이 팍 튀니까 그것도 아주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 발동해가지고 막 가스레인지를 막 켜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어른들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이거 만지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도 그냥 아이들이 막 그러면 거기다 손을 대고 탁 이렇게 때려주면서, 그럼 아이들은 막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속으로는 막 사랑하면서 나를 때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그걸 혼내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 타락하고 불순종, 불신앙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백성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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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가스레인지 만지고 있는 아이에게 그거 만지면 안 돼. 그럼 또 만지죠. 안 된다니까. 그거 큰일 나. 들어요, 안 들어요? 계속 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탁 때려주면 어떻게 해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조금 큰 아이는 뭐라 그래요?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것이 어린아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어른도 똑같아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잘한다, 잘한다. 집사님 최고예요. 권사님 최고예요. 목사님 최고예요. 대단해요. 그러면 빈말이라도 기분 좋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우리를 지적한다고 해봐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아니면 생각하는 중에 뭐가 조금 이렇게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적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속으로 너나 잘하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제가 그 선교사 훈련 때 이제 미국에 가서 잠깐 선교사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생활을 어디서 했냐? 미국인 선교사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했어요. 거기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문화를 제가 배우는 그런 과정 중에 하나로 홈스테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제가 한국 사람이다, 동양인이다 이런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일부러 의식하지 않고 미국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문화 충격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새로운 문화를 배우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래도 제가 가서 이제 막 오전에 수업 받고 하루 종일 뭐 영어 실습하고 뭐 하고 정말 막 머리 아프고 막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딱 왔어요. 저녁밥 먹을 때쯤 딱 왔어요. 그랬더니 책상 위에, 제 방 있는 책상 위에 쪽지가 하나, 이런 종이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영어로 빽빽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야, 내가 또 이렇게 외국에 와가지고 공부하니까 선교사 후보생으로서 이렇게 하니까 참 격려하고 이렇게 또 손편지까지 썼구나. 근데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이상해요. 그리고 이제 모르는 단어도 있어가지고 좀 찾아보고 뭐 해서 봤더니 뭐냐면은 한결같이 한 쭉 있는데, 제가 지금 이 생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이 미국 문화하고 맞지 않는 거, 지금 가정의 어떤 것과 충돌하는 거. 예를 들어서 수건을 이렇게 하고, 제가 어디 옷걸이가 없더라고요. 옷걸이가 없고 벽에다가 뭐 걸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얼굴 닦고 그것을 의자에다가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의자에다가 젖은 수건을 걸어놓으면 나무 재질로 된 의자가 상할 수가 있다. 그러니 거기다 걸어놓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동양인이라고 무시하나? 어떻게 이렇게 손님한테 이럴 수 있지? 막 그래서 속으로는 한편으로는 이거 진짜 짐을 싸서 가버릴까? 그런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선교사 되겠다고 한 사람이 이런 말 하나 못 들어가지고 되겠냐.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에이, 한번 해보자. 까짓 건 뭐 나쁜 일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항을 제가 다 준수를 했어요. 그리고 더 뭔가 찾아서 그분들하고 잘 지내려고, 그 집 식구들하고 잘 지내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잘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좋은 의도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이 제가 좋은 선교사가 되도록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저를 무시해서 말했을까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미국 문화를, 그러니까 타 문화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지에 갔을 때 그 어떤 충격적인 여러 상황들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예방주사의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당시에는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제가 무시받는 것 같고 모욕당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화내고 싶고 그냥 다 짐 싸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이야 하고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선지자가 그렇게 딱 말을 했을 때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걸 깨닫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틀렸지만 누군가가 나한테 잘한다고, 괜찮다고, 아무 일 아니라고 그걸 좋아해요. 누군가가 나를 지적하면서 그거 잘못됐다고, 돌이켜야 된다고, 그거 큰일 난다고 말하면 사람이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영적인 심각한 잘못, 타락과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하여서 지적했을 때 그걸 돌이키는 것이요, 내 인격으로 되지를 않아요. 내 경험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은혜로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돌이키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의 도움으로요? 성령의 도움으로. 그래서 회개는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켜서 또 별명이 뭐냐면 회개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설령 내가 들었을 때 쓴 약과 같다 할지라도 나를 치유하기 위한 약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의사가 이게 병원에 가서 내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가면 수술한다, 주사 주고 막 그냥 온몸에 그냥 이 바늘을 꼽잖아요. 피를 뽑고 막 그냥 난장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수술하고 뭐 이상한 거 먹이고 막 뭐 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목적은 한결같이 뭐예요? 피를 뽑든 검사를 하든 아니면 수술을 하든 뭘 하든 목적이 뭐예요?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기 위한 것이에요? 치유하기 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항상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설령 나한테 바늘을 꼽고 피를 뽑고 그리고 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병원에 요즘 입원하면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저기도 안 돼요. 면회도 안 돼요. 면회 다 사절이더라고요. 지금 최근에 제주도에서 확진자 나오면서 완전 면회도 금지하고 이렇게. 아니 내 가족인데, 내 자녀인데,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내가 왜 못 만나?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의도도 뭐예요? 바로 뭔가 그 방역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 또 나의 삶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날마다 돌이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가 선포했는데 지금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기쁨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듣겠다는 말이야, 안 듣겠단 말이에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바로 그런 말이 있죠. 속담 뭐 이렇게 하는 말 가운데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무엇은 온다? 새벽은 온다. 그러니까 이 시계를 다 없앤다고 해가 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해는 언제나 떠오르는 거예요. 새벽은 언제나 오는 거예요. 곧 선지자를 없앤다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이 없어지냐? 어리석은 생각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막 반론이 오고 가고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그 혼란 가운데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자, 17절, 이제 17절 보면 17절 읽어봅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몇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요.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하고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이대로 가면 멸망한다, 이런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했어요. 돌이켰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방향을 돌이켰어요. 그러자 돌이켰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 멸망의 계획을 돌이켜서
오히려 무슨 계획으로 바꾸셨어요? 은혜의 계획으로 바꾸셨다. 반면에 지금 이 왕인, 지금 이제 18대 왕이잖아요. 그 유다의. 그리고 이제 패망기, 그러니까 아주 타락한 시대예요. 그때 여호야김 이 왕은 어떻게 했어요? 이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똑같이 외치자, 예레미야처럼 이대로 가면 망한다, 죽는다,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지금 불편해 하신다, 이걸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야는 어떻게, 지금 여호야김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가 타국으로까지 도망갔어요. 이집트로 도망갔어요. 그러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군사를 보내서 잡아다가 결국은 죽였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는 누구의 모델을 따르겠느냐? 히스기야를 따르겠느냐? 여호야김을 따르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따르겠습니까? 그 죄의 지적에 대하여서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폈다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10독, 100독을 해도 하나님의 음성에 딱 귀를 막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곧 우리가 성경을 열었을 때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소설책 읽듯이 읽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책,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기도로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펴면서 하나님이여 제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선지자들을 불렀을 때 선지자들의 기본 반응이 뭐예요? 여호와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에게 말씀하소서 하면서 엎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태도예요.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인이 불러요. 주인이. 그러면 하인이 어떻게 해요? 네, 주인님. 예, 말씀하시죠. 그게 기본 태도잖아요. 우리의 주인님은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 예수님 앞에 항상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인이 더 똑똑해요. 주인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인님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인님이 지금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래요. 제가 나이 더 많잖아요. 제가 더 경험 많잖아요. 주인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사건건 이렇게 해봐요.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거 맞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무엇을 말씀하든지.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분이요, 죄가 없으신 분이요, 선한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돌이키듯이 그 경고 앞에서 즉시 회개하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사람, 즉시 회개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복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초리를 들어도 사랑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꾸중을 해도, 경고를 해도,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라면 망한다, 이 말은 망하라, 망하면 좋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 공부 안 하면 바보 된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봐요. 이건 너 바보 되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공부하라는 말이잖아요. 훌륭한 사람 되라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선지자가 바로 경고는, 그래서 경고는 은혜다. 경고는 은혜다. 회초리도 은혜다. 회초리도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 그 음성 듣기를 좋아하고, 때로는 나의 마음을 찌르는 것이라 할지라도 즉시 회개함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지자의 선포에 대하여서 또한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열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적에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즉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떤 것도 좋은 것이요 선한 것이요 바른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지혜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늘 경건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어려운 시국입니다. 이 시국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어려울수록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힘들수록 주를 찬송하며 주의 길을 깨닫고 또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하나님 동굴이 아니라 믿음의 터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또 이 위기 가운데 부모들마다 하나님 이 위기에서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좋은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보는지를 자녀들에게 하나님 교육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약한 부분 강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당하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상황들을 붙잡아 주시사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김미경 사모를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또 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치료의 모든 과정 다스려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며 기억력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큰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방역하고 노력하지만 또한 한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닫사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번 기회가 더욱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단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함으로 돌이킬 때 또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복의 복으로 은혜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악한 마귀 사탄의 그 두려움을 주는 말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강한 손 펴신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성령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듣고 순종하고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